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당분간 보류. 그거 이제 인사 안 하고 기도합시다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분 보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리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 육에 속한 우리들,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꾸정물과 같은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이었던 우리의 내면과 인격, 고상한 척했고 또 의로운 척했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실제 내면은 온갖 부유물로 가득한 더러운 물과 같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우리 영혼, 그걸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 최고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지난주에 봤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결, 청소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못을 박았고, 이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모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또 한 번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 바로 성도들의 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예수에 대한 얘기도 포함되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안에 있는 이 의식과 감정과 생각들, 가치관들을 청소하시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의 변화나 보이는 환경과 여건의 변화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일, 그 최상급의 진로 내면이 바뀌는 일,
그 생명이 정체성이 바뀌고 그의 존재가 바뀌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3장에 가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읽으신 대화를 통해 그 내면이 바뀌게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보다 더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했던 그 인간이 바로 영에 속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땅으로 살던 인간이 하늘로 사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아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새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받고 태어났지만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질과 성품과 기질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DNA를 받고 태어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최고의 방법을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육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영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새로워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일의 대화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살피다 보면 우리 3장에서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걸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재력을 가져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제 봉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아니까 그러는데 원래 바리새인이 나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서 형제가 얘기했듯이 구별된 삶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는 어떻게 구별되냐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여러분,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신명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외우세요? 나도 못 외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외워요. 율법의 600 몇십 가지를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잽이 되지 않는 영성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만 그렇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사는, 철저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야.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최고의 직급을 가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표현에 비하면 네가 선생이라고 해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파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러니 지금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한국교회에 왔다면, 아름다운 교회 오면 아마 저는 아주 그 후광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성도들은 성자로 볼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왔어요. 성경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생활, 순종의 삶이 귀하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보게 될 때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몇 구절 빼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한 속에 감동하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진리가 이 시간을 통해 풀어지게 되어서 진리를 알고 주의 성령이 거해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거 한번 좀 보십시다. 자,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찾아왔다. 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사는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삶을 사는 분리주의자. 이 바리새인들은 늘 그래서 말씀에다 자기를 씻어내고 잘라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노모스라 그래요. 율법을 노모스. 노모스 무슨 말이냐면 끝이 갈라졌다, 잘라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서 우리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잘된 걸 알게 하고 잘못된 거를 베어버려서 분리시키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말씀의 능력 귀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라냅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결과 거룩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가지 중요한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 세 가지 큰 파들이 이 신앙을 주도했어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제사장 중심으로 와가지고요, 그 예배 중심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또 혹은 수도원에서 영성을 닦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례요한은 에세네파예요. 자, 여기 바리새파 니고데모가 왔어요. 니고데모는 뭐냐면 말씀으로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늘 부담이 뭐냐면 이 성전을 갖고 있는 사두개파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그들이 있는 생활 준칙에 의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 성전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모세오경과 빗나가 있는 이 현재 이걸 권한을 쥐고 있는 사두개파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본인들도 못하는 일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얻고 돈을 얻고 동물을 쫓아내고 사람을 다 쫓아내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게 아니냐. 그러한 희망과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는 이름이 니고데모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관원은 지도자였다. 이게 나중에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지요.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2절 봅시다. 그가 밤에 왔습니다. 밤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안 다닐 때 왔죠. 왜 그럴까요? 뭔가 드러내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지도자로서 지금 막 이제 젊은 청년을 찾아가는 일이고 또 세례요한이 소개를 했는데 세례요한은 에세네파니까 자기들하고는 왠지 결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은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걸 보니까 또 우리 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 또 그 바리새파의 진지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민 또 여러 당시의 종교적 또 권력의 흐름 속에서 고민스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찾아옵니다. 자, 그가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요.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당신은 어떤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돼 있죠. 분명히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들 몇 사람이
중요한 아주 진지하고 신실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다가 네가 가봐라 그랬는지도 모르고 논의를 하다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저렇게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하다.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표적을 보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일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표적입니다. 표적. 무슨 표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는 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혼자서 일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바리새에 있어서 예수는 그들이 꿈꿨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이루는,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자, 이 바리새파의 니고데모는 예수에게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당신이 할 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뭐 어떻게 보면 힘을 합치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지혜를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자신들의 가야 될 길을 이제 이 예수의 길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듯이 다른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볼 때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여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도 아니고 볼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했겠습니까? 또 그의 삶이라는 건 거의 완벽했으니까 존경을 받았겠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 근데 예수의 판단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다 더 좋은 사람, 보다 더 좋아서 존경받고 보다 더 좋아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다 더 좋은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 같이 율법을 준수한 사람도, 존경받는 권위자도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기 거듭난다라는 표현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좀 구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뜻이에요. 아노덴.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이 표현인데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란 뜻이 있고 하나는 다시 새롭게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했다라는 거듭, 두 번째다라는 그런 의미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둘 모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바로 아노덴의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 눈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 뜻이 여러 개 있지만 두 개로 딱 나눠요. 하나는 공간에 대한 뜻이 있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뜻이 있어요. 단어라는 게 여러분 뭐 문장 구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단어가 같은 뜻일 수 없죠. 그것처럼 이거는 뜻이 여러 뜻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두 부부로 미닝 유니트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두 개의 의미로. 하나는 뭐냐면 공간에 대한 거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즉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라는 건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공간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얘기고, 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이에요. 이전하고 다른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거고, 아름다운 교회는 저는 두 가지 모두를 다 수용합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위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아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 있겠죠. 아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육으로부터 나왔다, 육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이고, 위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영이 태어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듭난다라는 말은 아래로부터 태어난, 즉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출생과 함께 위로부터 태어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영혼의 출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두 번째 출생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태어나죠. 저도 1969년도 7월 24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날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생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것이 뭐냐?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저를 보시면 저희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이 나오시죠? 그건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DNA가 제 그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온 거죠. 바이오가. 그 제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 육신이 나온 거죠. 등치라든지 뭐 통뼈라든지 이런 거 다 모친 쪽을 제가 많이 온 거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 것도 있고 또 뭐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이게 전부 대대로 이어면서 그 DNA가 연결돼서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네 집 자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아래로부터 나온 거.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출생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것이 태어난다. 그것은 영혼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푸뉴마. 그 영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마치 육신이 아버지로부터 왔듯이 이 영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뭐다? 영이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이 영의 자녀인 우리도 영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DNA가 올 때 육신의 기질과 성질과 이런 생명의 질들이 내 안에 드러나듯이 영의 생명인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선물은 뭘 통해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또 혹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에 안착이 되게 됐을 때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성도 안에서 그 생명이 들어와서 안착이 되면서 자녀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위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게 됐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과 같이 뿌려져서 그것이 정자와 같이 안착이 돼서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말씀이 나오면서 생명력을 가지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깨달음과 암과 내 감정들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점점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 버무러지면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도의 내면이 육신에 속해져 있는 동물적 삶을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육신의 동물적 삶을 살았던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았기에 그 생명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 그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육에 속한 내가 아니라 영에 속한 내가 나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그걸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디자이어, 욕구들, 그 욕구들은 자꾸 진리를 알고 싶어지고 또 주님을 닮아지고 싶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고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 이러한 욕구 속에 성령의 욕구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욕구들이 말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일체의 일들이 바로 성도의 성결이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생명이 돼서 자라나서 어린이 되듯이 지난주에 태어난 지음이가 태어나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10년만 지나도 귀가 아주 아플 정도로 말을 많이 할 테니까 그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근데 다 알아 지가.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걔가 또 10년이 더 지나면 철들어 대학생 된다 그러고 또 10년 지나면 결혼해서 애 놓다 그러고 막 애 끌고 와갖고 막 엄마 됐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그걸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를 주고 잠자리를 줘도 자라나는 거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의 생명이 드롭시킨 겁니다. 떨어졌고 위로부터 떨어졌고 이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닮아가는 그 일로 계속 자라나게 된다. 그렇다면 그 기질에 나온 걸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말하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 은혜와 사랑들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실현하고 그 말씀과 그 진리와 은혜를 말하고 살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로부터 하나님 아들의 삶이 시작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신 은혜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살던 자들이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즉 육에 속한 나를 영에 속한 나로, 인간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육에 속한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외워도 성경 박사가 되고 PhD가 돼도 그가 영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그는 성경의 지식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 것, 새로운 영의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거듭남은 것, 위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내가 늘 나의 포지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살지만, 먹고 살기 힘든 이 생활을 살지만 적어도 나는, 내 영은 나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겁니다. 이전의 시간에 살았던 것들은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지음받은 것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있는 겁니다. 육으로 살던 나,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나. 아멘. 그 전과 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갖고 있으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 또한 뭐냐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육에 속한 것들로만 살던 자가 이젠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born again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regeneratio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재구성됐다, 새롭게 됐다, 나의 인격이 다 해체되고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됐고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resto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복이 됐다. 원래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restoration을 표현도 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새로워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는 구약 성경 안에도 이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개인이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의 신이 임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누구 탓 네 탓 맞는데 진짜 영적인 탓을 말하는 거. 그건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들마다 다 결론이 똑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뭐라냐면, 이 참회하고 정결하게 씻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도와서 구원하냐? 선지자들 얘기가 참 희한한 거 뭐냐면, 혹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지 모르니 참회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장을 안 줘요. 왜? 구원의 주도권은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참회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반성을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놓은 거예요. 참회하고 반성한다고 다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회하고 반성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 거지, 결국 참회가, 반성이, 회개가 구원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주님이에요. 그게 신구약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참회에 대한 완전한 참회, 완전한 회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됐어, 더 이상 참회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큰 회개를 예수가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 다음에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넘치는 회개의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참회와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이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온 다음에는, 예수가 뭐냐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활로 인하여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도성, 전제 조건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 그 얘기를 좀 더 볼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존재 조건은, 들어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신분의 변화가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놀란 겁니다. 그에게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니고데모 같이 구약의 율법을 다 달달 외우는, 율법의 조항을 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라는 측면, 말씀이라는 측면, 율법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됐던 거지, 삶이라는 자기의 아주 표준적인 삶으로만 구원이 이게 형성된다고 생각한 이들의 개념 속에는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5절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짜 얘기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차 말합니다. 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셔서 거기다가 설명을 명확하게 했는데, 물과 그다음 뭐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다스리는 바실레아는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바실리오,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왕국의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다스리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전에는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았어요? 나의 나라에 살았죠. 내 육신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내가 졸리면 자야 되고, 내가 승질 내면 승질 내야 되는 나의 나라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의 나라는, 그건 자기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뭐냐면,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어떤 위대한 영웅의 나라도 아니라, 나의 나라도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절대 순수의 영혼을 가지며 또한 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야훼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인데, 그런 개인의 내면과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인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이렇게 좀 슬프고 막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은혜를 안 받으려고 지금 예배에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가 막 선교사나 전도사 될까봐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내가 교회 너무 열심히 봉사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거듭나면 유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건,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유쾌하세요? 이놈의 몸뚱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밤만 되면 허리 아파, 다리 아파, 관절 아파, 머리 아파, 라면 하나 먹으면 속 아파, 난리 나잖아요. 신경 쓰면 또 배 아파, 두통화. 몸이 그래요? 마음은 어때요? 시키는 대로 다 말했더니 친구들 다 떠났지, 안 말했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지. 이거 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해갖고. 네, 나 도와줄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통장 잔고 보니까 한심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 고민밖에 더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나라가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죽을 병에 걸려도 책임지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의 절망적인 경제 상황과 관계 속에 파탄이 일어나도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 쓰시는 나라가 있다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며 달려왔지만 고민과 고초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주도권 내려오세요. 양도하세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절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제 생각과 제 계산, 지금까지 어려운데 내려놓고 이제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 공항고 시간에 1시간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들을 거 뻔히 있어요. 안 들을 사람 벌써 얼굴이 떠올라. 그렇게 해보라고. 그럼 당신의 나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살아계심을 만나려면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꼬리 내리고 들어가세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나 책임져 달라고, 내 먹을 거, 내 미래 책임져 달라고, 나 당신에 순종할 테니까 저 받아주세요. 그분 앞에 꼬리 내리고 들어가면 그분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들어갈 때 거기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담겨진 놀라운 보물들, 비밀들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유쾌한 겁니다. 거듭나는 건 유쾌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마포대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 그래요. 자살할 필요 없어요. 다시 태어나고 다음 생에는 이렇게 태어나지 말자,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몇십 년을 여러분 모세는 80년을 자기 나라를 살다가 80살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갓난아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서 주님이 다스린다면 갓난아이가 뭘 걱정합니까? 그냥 울기만 하고, 배고프면 막 울고, 막 더러우면 울고, 찝찝하면 울고, 이러면 다 자라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존재에서 순종의 존재로 바뀌게 되고,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유쾌하고 기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자녀의 시간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전 시간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간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구정물 같은 우리들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이 일, 그러려면 우리 내면이 청소돼야 돼요. 우리 육신의 안에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욕망들이 제거돼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이제 이규는 이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입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살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암 걸려도 살만합니다. 코로나 걸려도 살만합니다. 주님의 나라니까. 암이 걸리든 코로나가 걸리든 건강하든 근육이 있든 없든 그냥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알아서 처분을 내리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지. 아멘.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겠습니까?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이 기도, 내 육신이 자꾸 올라오면 창 때려버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맡겨드립니다. 두더지 잡듯이 올라오는 욕구를 기도의 방망이로 때려넣으면서 주님께 맡겨.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 여러분, 물과 성령, 이 난해 구절이에요. 물이 뭐냐 이거예요. 물이. 그런데 4-5가지가 돼요. 이 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물세례의 물이다. 왜? 바로 직전에 세례요한 얘기가 나왔으니 그 세례, 회개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물이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이 물은 말씀이다. 물이 말씀이라고 많이 씻어내니까, 잘라내니까 물이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물이면 씻어내니까 회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물을 당시에는 남자의 정자를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물로. 다른 문헌에 나와요.
여기 썼던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을 정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를 보냐, 절대적으로 다 가능하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왜 물로 이걸 정자라고 보느냐에 대한 개념은 그 뒷구절에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육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성령을 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물을 말씀과 회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말씀과 회개에 반성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는 만듭니다. 저는 말씀을 증언할 뿐입니다. 저의 주장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이 우리의 회개와 참여는 절대적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일 뿐이다. 결국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영이 영을 낳게 하는 것이다. 육은 육을 낳게 하는 것이고 영은 영을 낳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문장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잘 생명이 안착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성령이 도우셔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갖게 하는 이 믿음까지 포함하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지금 내가 아직 정체성이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 방식으로 바꿔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계속 생생히 살아나려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암과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가 선명히 내 안에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성령이 그것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정서를 바꾸게 하고 내 언어를 바꾸게 하고 내 삶 전반에 걸쳐 개입하고 간섭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영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에 보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육은 육의 DNA를 받고 나고 영은 영의 DNA를 받고 오게 된다. 결국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여러분의 육신이 나왔다면, 육신의 부모로 영의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신 하나님부터 영을 받아야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정자 난자가 내 육을 구성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다. 너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너에게 하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하늘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이 말, 영이 태어나야 되겠다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리새파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인 거예요. 그들은 늘 논리적으로 말아야 되고 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하는 이 논리성으로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논리를 넘어선,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뿐이죠. 그러나 이 예수의 얘기는 구약에 이미 다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파가 교리 속에 잠겨져서 그 성경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구약을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바리새파의 교리가 그들을 영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람은 임의로 간다.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것은 분다. 이동을 한다. 바람을 봐라. 네가 그 소리를 듣는다. 바람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한다. 바람 소리는 듣는데 바람이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소리만 들고 느끼기만 하지 네가 바람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에 존재하고 모르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한다. 바로 성령과 영이 그처럼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은, 성령은, 너의 영은 이동한다. 존재한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여러분 많지요? 사랑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가 없어. 이 사랑이 어디로 이동하나요? 절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중요한 건 다 안 보여. 믿음이 무너져서 자살을 하고, 믿음이 생겨서 웃음꽃이 피어요. 사랑의 배반을 당해서 자살을 하고, 사랑을 얻어서 힘을 얻어.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물질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 대단하더라고. 근데 더 대단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예수 그 얘기한 거예요. 왜 유쾌하다고 베드로가 설명했을까? 왜 기쁘다고 설명했을까? 진짜 인간을 살게 하는 건 생김새나 돈의 양이나 소유의 정도가 아니에요. 불편하죠. 힘들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제가 과언하는 게 아니에요. 허언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병실에서도 찬양이 절로 나와요. 기뻐요. 망했는데 감사해요. 미쳤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이건 증언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밖에 못해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입니다. 이 영은 절대 순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손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감정은 오염시킬 수 있어도 영은 못해요.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와서 불로 다 태워도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그리고 그 영이 바람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병들고 늙어갑니다. 60쪽의 여러분의 세포는 사라집니다. 흙덩어리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은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다. 그리고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가 알고 본 걸 증거하는데 너희는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답답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희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보았고 느꼈고 아는 걸 말했는데
자기가 그걸 못 봤다고, 그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받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게 뭐 말이나 되냐고 그래요. 하나님 날 고쳤다 그러면 뭘 의사가 고쳤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가 보고 한 것들밖에는 믿지 않는 이들, 이 증언자가 봤고 느꼈고 알았고 생생히 경험한 걸 말하고 있지만 그 진실을 얘기함에도 받지 않는 이 악한 세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믿지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깨어나세요. 여러분의 감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없이 여러분이 그냥 육신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필사를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야 여러분이 영원히 거듭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유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흔들리니까 울다 가고 이런 거 신앙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미 예수가 들어온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처럼 사십시오. 그걸 소원하세요. 이제 그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 영에게 내가 간절히 나를 의탁하고 치밀어 오르는 모든 욕구와 죄악들을 몽둥이로, 말씀의 몽둥이로 전부 부수고 주님 저를 맡아주세요, 저를 정복하고 다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줄 때 여러분이 드디어 예수처럼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고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바람 얘기하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 믿지 않는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저 하늘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겠냐.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에 대한 얘기도 지금 이게 뭐야 이러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하늘의 얘기를 한다면 어찌 믿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죠. 불신의 시대 속에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믿음을 선물로 달라. 그 믿음을 통해 예수를 선물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해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라고,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13절, 그리고 하늘로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누가 알겠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를 하는 건 모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아마 여기 모세오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로서는 너무 잘 아는 장면일 거예요. 광야에서 범죄에서 뱀이 돌아서 독이 도는 거예요. 그때 다 죽어가니까 그 대책을 보려면 노스로, 금속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따라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어요. 하나님 주신 방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 속에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야. 왜 그럴까요? 그 말을 안 믿었거든.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자기 아픈 물린 독사에게 물린 발을 받겠고 팔을 받겠죠. 모세의 외침,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나 아픈 거, 내가 어떻게 이 아픈 걸 해결할까? 나의 나라죠. 주님이 해결하는데 여전히 내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걸 의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이 독사에게 물린 이걸 갖고 아파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 뭐 독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막 돌아다녔겠죠. 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산 사람들은 그 노뱀을,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노뱀을 바라만 보면 산다고 했으니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지만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 얻었죠.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독을 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딱 하면서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3년 뒤에 있을 십자가에 본인이 달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아적이고 황당한 이 얘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구원이 이렇게 쉽게 얻어지냐고요. 근데 쉽냐고요?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성경을 외우는 게 쉬워요. 믿어지는 게 어려워요. 안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제일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게 믿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뭘 하라면 하겠어. 그러나 믿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선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선물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어요. 노뱀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대가 받지 않는도다. 성결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빈, 김상준이라는 20대 청년들이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귀국해서 광화문 사거리 있죠? 거기서 높은 홍등을 들고 북을 치면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 그때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근데 안 믿어. 믿기만 하시오. 북을 치면서 거기서부터 테란노까지, 테란노가 아니라 거기가 어디야? 무교동까지 걸어가면서 북을 치면 사람들은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몇 사람이 따라오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시작된 게 성결교회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 이 성경 안에서 이 미묘하게 흐르고 있는 이 우리를 향한 진리를 감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내게로 온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애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참회를 하면 참회를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려면 간구해서 주님,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믿음을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바람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그에게 불어닥치면 누가 그 바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영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들린 이유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갈 건데요, 거듭말합니다.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거듭나신 분은 여러분의 이웃들, 교회,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아직 예수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혹시 있으세요? 나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 근데 보니까 코로나 중에 예배당 오신 분들은 다 예수와 이미 살고 있는 분이 거의 99.9999%는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이 거듭나게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좀 노래하십시다.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소 더욱 귀히 여기소 높은 모양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권을 이양하십시오. 나의 권한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날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날 책임져 달라고. 난 순종할 테니 주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상 사는 세상 사는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여러분 새로워졌습니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기 소망 온전한 신 전염에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이끌 그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믿으십시다. 살아계신 나의 참기 소망 온전한 신 전염에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선포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기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생득적으로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럽니다. 그 권세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요한 목사, 우리 사모님 성결이, 힘찬이, 주은 또 예지.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그 6사람 나음을 입은 걸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의 생각나시는 대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들의 주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 성요한 목사, 정아름 사모님, 그리고 결이, 김창준, 예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에 나음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훗날 이 모든 일은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간증을 들으며 질병에서 자유를 주고 질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성목사와 예수자기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무너져 있는 어려운 가정, 성도들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들의 그 자리에서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역사를 믿고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피곤한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기도 쉬는 자를 범치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이 모든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보다도 내 마음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당신의 구원을,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기고 또 이김을 선포합니다. 죄를 이기고 사랑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뿌리 박힌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이기십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조롱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 무너진 교회의 권위를 일으키십시오. 복음의 가치를 회복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예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좀 고백하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이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온 인류를 급한 마음으로 구원하시고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시련을, 전염병의 시련을 주셨는데, 전염병은 바로 테베르는 말씀 타바루로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전염병의 위력이 이처럼 대단하다면 말씀의 능력은 더 대단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 주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사 하루에 1시간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나의 미래를 기도케 하십시오. 그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시자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영이 강건케 하여서 이제는 예수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처럼 살게 되는 복을 허락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으면 보다 더 나은 인간 정도로 갖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의 나라를 보며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열방과 그들을 섬기는 세계교회와 복음주의 교회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